예배 때는 우리가 잘 못 불렀었어요. 그래서 찬양의 이 깊이와 은혜를 다 못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특송을 추천을 했는데 역시 찬양대가 부르니까 바로 이런 찬양이다 라는 감동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말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어이르리로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인택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적은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중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불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을 징표에서 일으키시며 남쪽한 자를 거룩정 위에서 사 비종족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같은. 자, 우리 하나님 같은. 제가 요즘 좀 이런 제목을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점 이런. 우리 하나님 같은. 그다음 뭘까요? 1923년 어느 날 밤에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거부 7명이 모여서 즐거운 파티를 가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세간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나오고 했죠. 왜 이 사람 7명이 파티하는 게 왜 관심이 있냐? 이 7명이 미국의 정부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할 정도의 당대 최고의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이들이 이렇게 7명이 모여서 파티를 했었는데 25년이 지나서 과연 그들 일이 어떻게 됐나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뭐 조사할 것도 있습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알 수 있겠죠.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윅이라는 사람은 빈털털이 거지가 된 채로 이미 생이 끝나 있었습니다. 밀농사의 거부였던 아스카트는 사업이 파산되었고 고독하게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변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웰스프리의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연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혼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부동산 거부였던 이반 크루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서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조상일 같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들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예화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정말 힘들었는데 역전되는 예화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형편없고 사람들이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또한 그것도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청소년의 날이든 청년의 때든 아니면 장년이든 영원토록 평생토록 우리가 붙들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그런 인생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안에 세워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각각 뭘 짓는다?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공력이 나타나서 불로 모든 것을 태우게 되는데 다 불타고 없어지면 허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장차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의 집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그런 인생의 건축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 한나의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1장에서 한나의 기도는 슬픔의 속 깊은 고뇌를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안타까움의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절망에 대한 고뇌였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기쁨의 노래고 감사의 노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고백하는 노래이죠. 자, 우리 아시는 대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봤습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를 지금 이 고백을 찬양을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의 기도였지만 울며 기도했지만 2장에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2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방 집사님께서 아까 시작할 때 주와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같은 은혜자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자, 옆에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분과 아무리 비교해 봐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무엇도 한번 보십시오. 무엇과 비교해도 우리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카피라이터였고 또 우리 가운데 한간에 또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이만재 씨가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만재 같으신 분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죠. 카피라이터로 제일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한 거 그때 내가 카피라이터 선택한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야. 뒤늦게 가르늦게 예수 믿어서 막 뛰는 찐빵에 보면 계속해서 담배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직도 담배는 못 끊고 있다 그러면서 일기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게 뭘길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하나님 같은 역정과 반전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즐거움, 인간에게 당연한 바람직한 것이죠. 그 전에 한나는 그 전에 1장에서 뭐라서 슬픔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탄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한나가 이제는 뭡니까? 기쁘다. 내 마음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즐거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현실마저도 하나님은 뒤집으셨습니다. 반전시키셨습니다. 기쁨과 승리로 뒤집으셨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 오늘 지금 계속해서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 역전입니다. 반전입니다.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너희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모든 행실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용사의 활 꺾입니다. 넘어진 자 힘을 얻는다. 풍족한 자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 줄이지 않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면서 쭉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역전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물론 뒤집는다는 말이 혼란스럽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일상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의 질에서 그 이상의 힘과 상황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원리, 이 모든 질서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때때로 그 원리와 질서까지도 뒤집으시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우신 분이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이 허물 많고 이 미력한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역전과 반전으로 우리 인생을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같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3번이나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나가 소위 말해서 힘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정말 빈민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유력하게 살았습니까? 유력하게 살았습니다. 결코 가난한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장 전에 1장에서 한나가 행복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유력한 생활보다 하나님이 더 기쁨이었습니다.
최고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쁨,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이삭이 아니죠. 사라가 나이 90에 누구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 전에 웃음은, 1년 전에 웃음은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좀 냉소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석소였습니다. 그러나 1년 이후의 웃음은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었죠.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즐거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한나가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같은 기쁨은 없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이 공평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였습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유족하는 자는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았습니다.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았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는 7 자녀를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집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 소식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연예인들이 송 누구 씨가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몇십 48억에, 그게 왜 궁금한데? 그 양반이 100억에 팔든 1000억에 팔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뭔 그런 거를 뉴스에 나와가지고.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왜 궁금하냐? 차라리 성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괜히 한 소리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옆에 관심을 가집니다. 연예인들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밥 먹다 보면 또 옆에 장모님도 모시고 하는데, 그거 왜 봅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연예인들 얘기 나오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고 정말 예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또 결혼한다고 막 행복해하고 저렇게 바로 몇 년 전에 막 축가 부르고 막 하던 사람들이 1년도 안 가가지고 이혼 소송하니, 그런 뉴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잘생겼고 집도 몇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한강 뷰가 보이는, 남한 최고의 땅 한강 뷰가 보이는 그곳에서 그렇게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불행하게 인생 끝나고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별별 이야기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야, 저들에게 낙이 있을까 싶은데, 그들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무언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 대신에 누구도 갖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햇볕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임할 뿐입니다. 각각 다르게.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의 품목과 시간이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구박당했습니까? 얼마나 한 맺힌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까? 결국 아들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전부인 양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슬프고 어려우면 멀지 않아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지금 기쁘고 즐겁고 신나면 때로는 이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 7절 8절입니다. 결론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지. 오늘의 결론 7절 8절을 보십시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장을 읽었습니다.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다른 말로 쉽게 한번 얘기할게요. 쉽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소에 따라 흔들리고 우쭐거리고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10년 전에는 절대로 못하던 것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와 가난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을까요? 가난한 게 좋을까요? 100이면 100, 돈 많은 게 좋다고 합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일단 돈 많으면 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주택에서 좋은 가구 쓰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면서 쓰고 싶을 때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여행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것, 돈이 주는 여유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불편합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어른들 찾아뵈야 되는데 얼마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할 수 없으니까 부담이 됩니다. 써야 될 것은 많고 나갈 곳은 많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장모모 목사님처럼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할부로 끊긴 하지만 그 다음이 또 고민이죠. 어떻게 갚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두가 부하게 살려고 합니다. 부를 마치 사람이 만드는 것인 줄 알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몇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또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여기 사도 졸라가지고 안 하면 괜히 평생 피곤해진다. 좀 도와줘라. 그래서 몇백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뭐 한 2년 지나가 뭐 무슨 코인인지 뭔지가 올라가가지고 몇천만 원 되고 매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또 돈 되네 싶고 들어갔다면 얼마 안 돼가 바로 또 바닥 쳐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왜? 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죠. 천만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안 주셨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돈 못 번다고 놀리지도 마시고 비웃지도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도 마시고 여러분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내 형편, 내 상황으로 지금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부하게도 하셨고 가난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갑절로 부하게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욥이 선택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못해서 적신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이 힘들어졌을 때도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악담을 퍼부을 때도 당신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말을 하는도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 어떻게 하면 복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생과 화는 빼고 복만 받을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와 가난에 매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 손에서 그분 주권으로 하실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형편 안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는 거지건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배부를 때는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무시하고 짓밟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천하거나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로 그것들을 이겨낼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혹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믿음과 인내로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손 벌리면서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을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은 더 광야 생활이 길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끝나면 풍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법칙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눈치로 사는 거 아닙니다. 통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노하우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처지도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진토와 거름더미도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교회에 우리 후배들이 붐이 지금 옛날에 일었던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학 가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생들 90%가 다시 유학 가요. 이동수 목사님 아들 성훈 현재도 원래 지금 9월 달에 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 학기 늦춰서 내년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가는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필요하다면 공부해야죠. 유학해야죠. 저도 유학 가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시도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2번이나 막혔습니다. 근데 2번 다 이원철 목사님이 막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딱 탈락하니까 이원철 목사님이 먼저 딱 이렇게 하면서 길이 막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또 섭리함이 있고 감사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제 차 타고 오면 제가 왜 유학인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뭐 손인지 얘기도 하고 막 하다가 미국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아시아권 중에서 제일 평균입니다. 평균 가난하게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랍니다. 의외였습니다. 한국 국민 그러면 새벽 6시,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늦게 자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가장 먼저 은행 비트를 갚는 사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아시아권에서 한국 국민이 가장 가난하게 산다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어제 결론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 그런 결론을 하면서 우리 내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학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든 호주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강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유학 가면 잘 되고 이민 가면 잘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며 한 걸음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번 역전시킨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역전시킨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그 운명을 바꾸신 분들이십니다. 모두 죄인이었고 모두 지옥 갈 운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더 나가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지인데 이 역전의 승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다시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경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숨이 붙어있는 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고
내 행복은 끝났고 나는 이제 이 나이에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어느 순간 선을 그어놓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최소한 우리는 천국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우리가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무불 7배나 그 뜨거운 불 앞에 섰을 때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 그들이 소망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자, 뒷사람에게 얘기하시고 앞뒤 사람에게 얘기하시고, 자, 저 대각선도 좀 보시고 당신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콩나물이 그 삼행시를 했다 그러죠. 문 띄워 보십시오. 콩나물입니다. 나를 물러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오. 나를 물러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라. 주의 이름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든든한 반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기쁨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처럼 역전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공평하시며 우리 하나님처럼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고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이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게 한 아버지를 드리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같이 아버지 거룩하며 하나님처럼 아버지 반석되는 분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런 역전의 하나님, 이런 축복의 하나님, 이런 승리의 하나님, 이런 기쁨의 하나님, 이런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위해서 감사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위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음걸음 순간
낙심될 때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가 아버지 잘나가고 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쭐대며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만하며 아버지 또한 절망하며 낙심하며 아버지 비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자 앞에서 아버지 스스로 나의 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목표를 번지시키는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요 축복이 하나님이요 승리 하나님 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든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믿음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은 기쁨과 우리 하나님 같은 승리와 우리 하나님 같은 거룩과 아버지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